혹시 여기 장기 두시는 분 있습니까? 장기 두시는 저는 장기하고 바둑하고 둘 다 잘하지는 못하는데 어릴 때 즐겨했습니다. 장기를 두다 보면 갑자기 막 열심히 몰두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장군 받아 그러고 딱 때릴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하죠. 이거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이미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다. 그래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대부분은 다 전략을 세우고 들어와서 마지막에 피할 길이 없을 때 장군을 부릅니다. 이걸 미리 읽지 않으면 외통수에 걸리게 돼서 결국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기에서 장군을 부를 때는 거의 대부분 10중 8구는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부르나 마나 한 것을 부르지는 않거든요. 항상 이게 외통수고 너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하는 바로 그때 이제 장군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장군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서는 이방인의 죄를 비웃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도 다 똑같아. 이방인들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그래서 너희도 다 똑같다. 그러면서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연계시,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신의식, 신이 있다 하는 신의식. 일반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세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자연에 하나님께서 내가 있다 하는 것을 도장을 꽉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연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잘 들여다보면 그냥 진화론에 의해서 되는 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을 설계한 분이 있구나, 창조한 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연에다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도장을 꽉 찍어 놓은 것이 자연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안에 신의식, 즉 하나님이 계신다는 신의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막 급한 일을 당하면 그 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렇죠? 네. 아멘 사람도 오 마이 갓, 우리나라 사람들도 오 하나님, 네,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믿지는 않아도 절대신의 이름을 부를 때 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 하나님, 이제 용어들은 다 다르지만 뭔가 절대신이 있다는 것을 그 본능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신의식을 인간 안에 심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양심이 있어서 뭔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는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심판할 때에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 없이 그들을 심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신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연계시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이방인에게는 없는 율법이라는 것을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확실하게 명문화되어 있어서 나는 세상을 창조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율법을 성문화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건 진짜 문제다. 이방인들은 명문화된 율법은 없어요. 그냥 다 자연을 보고 알고 양심을 통해서 신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거기다가 율법까지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나 뭐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복음도 안 전했는데 복음도 못 들었는데 무슨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고 말하냐, 이거는 공평하지 못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이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럼 너희들이 양심대로 살았냐? 자연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았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 1장 2장에서 그리고 지난주 3장 1절 8절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결론은 뭐냐 하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할례나 율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보겠다, 또 인정받아보겠다, 자랑한다,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짓이다. 왜? 중요한 것은 니네들이 행하지 않았다. 행함이 없었다. 율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으로 심판받게 될 거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이제 그동안 쭉 포석을 놨던 거, 이방인도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한번 봐라.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장군하고 찔러서 보니까 진짜 피할 길이 있는가, 이것도 움직여보고 졸도 움직여보고 사도 움직여보고 다 움직여보지만 피할 데가 없다. 완전히 포위된 상태. 그 상태를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들여다보면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구나. 우린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죠?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더 나으냐? 유대인보다 이방인보다 우리는 더 나으냐? 우리도 다 똑같다. 우리도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인류는 헬라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왜 우리가 죄인인가를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이제 우리가 의인이 왜 없는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때도 그 노아는 의롭게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방금 본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도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몇 명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죠.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몇 명 없어서 망합니까? 한 명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이상하다.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의를 이야기할 때 이제 문맥을 따라 잘 보셔야 됩니다. 의,
다음에 죄. 좀 잘 안 보이십니까? 약간 끄떡하요. 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정하시는 의의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누구는 80점, 누구는 90점, 누구는 10점, 누구는 5점. 100점짜리는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100점짜리는 아무도 없다. 이게 또 많이 잡아준 겁니다. 90점, 80점, 10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고 할 수 있겠죠. 노아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100점짜리였다는 뜻인가? 그 노아는 죄인이 아니란 뜻인가? 그런 얘기는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의회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 의로웠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그 기준 100점에 도달했냐 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의는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철을 타도 진짜 아침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진짜 뭐 그냥 완전히 끼어서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한 명도 없다. 우리도 광장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에 도달한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개념으로 우리가 봤을 때 더 확장시키면 온 인류 가운데 지금 60 몇 억인지는 모르겠는데 60억이 넘었는데 그 많은 인구 중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도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상대적으로 좀 더 낮게 산다, 좀 더 이롭게 산다, 이제 그런 차이만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신의식 그걸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걸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의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자가 없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신의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다 치우쳐, 치우쳤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자꾸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반대편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이게 치우쳤다.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치우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깨닫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 자기가 꾸려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가만 놔두면 점점 더 하나님 반대편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인류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무익하게 되고 당연하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편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으니까 전혀 유익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선을 행하는 유익한 삶을 전혀 행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여기 10절부터 18절까지는요, 그 시편에 있는 글들을 다 인용했습니다. 시편 한 군데서만 인용한 것이 아니고, 시편 14편, 그 다음에 5편, 그리고 59편, 36편, 이렇게 해서 막 여러 개의 시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에서도 이미 인간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가 적어도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사들을 통해서 그거 다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말로 설명하지 않고 시편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들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설명해서 뭐 더 잘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번역만 해줘도 충분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게 훨씬 더 권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 13절부터 이제 죄의 목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10절부터 18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뒤에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얘기했을 때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구체적인 항목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부터 이야기하면서 죄를 이야기하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의 항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영향력,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의 통치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죄가 인간을 막 억압해서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파워, 힘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 죄의 권세 아래 인간들이 다 갇혀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금씩 변형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적어도 확실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죄의 목록들을 가지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도둑질을 했으니까 죄인이다. 거짓말 했으니까 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운데 또 그런 것이 훨씬 더 잘 먹힐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죄인, 죄나무라는 거죠. 이 죄나무에서 맺게 되는 열매들, 이게 바로 간음이니 살인이니 도둑질이니 거짓말이니 이런 하나하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말하자면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죠. 사과나무니까 사과를 열죠. 사과나무인데 배를 혹은 감을 열 일은 절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음한다, 살인한다, 도둑질한다, 거짓말한다 하는 이 죄의 열매들을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죄나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지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어서 이런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다른 용어로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 그래서 이제 원죄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쏘면 정확하게 중간에 관역에 맞히는 거. 네. 원래 이걸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는데 이게 벗어난다는 거죠. 쐈는데 실력 없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겠죠. 관역을 비켜서 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원래 원지점 관역을 벗어난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관역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선을 행하고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비켜가더라. 하나님을 비켜간다는 거죠. 하마르티아.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볼 때 굉장히 점잖하게 보이고, 그리고 전혀 나쁜 짓 할 사람처럼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내부를 들어가 보면 절대로 죄인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나 또 무슨 그런 세종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역사책에는 훌륭한 위인으로 남겠지만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내부는 전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죄인이다.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사생활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진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겠습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했겠습니까? 화를 한 번도 안 냈겠습니까? 그럴 일은 절대로 없죠. 혹시 겉으로라도, 그죠? 겉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었을 때 행동은 안 했어도 그 마음속에 있는 죄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죄인이다. 무슨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해서 어떤 항목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죄인이고, 그것 때문에 죄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죄의 열매들은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항상 우리 인식 속에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전도 대상자에게도 마찬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은 아주 난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나는 죄 지은 적 없어요. 저는 전도할 때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난 죄 지은 적 없어요. 진짜 무서운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난 죄 지은 적 없다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죄의 개념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확실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 그걸 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하니까 막 펄쩍 뛰고 막 화를 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죄는 그거였어요. 밖으로 현상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도록 하는 그런 나쁜 행위를 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줬으면 자기는 착하게 산 거죠. 속에서 미워했든지 말든지, 칼을 들고 몇 번을 더 죽였든지 말든지, 겉으로만 칼 안 들면 그 사람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고 이제 건드려서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는 그 내면의 죄까지 예수님은 다 지금 언급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죄다구에서 그렇다, 죄인이어서 이런 악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들을 짓도록 만드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번세,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세력 안에 온 인류가 갇혔다고 말하는 겁니다. 간음죄 아래 갇혔다, 도둑질 죄 아래 갇혔다는 뜻이 아니고, 항목의 죄 아래 갇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모든 항목들을 다 지금 소집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강력한 죄의 권세 아래에 인간이 갇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마다 짓는 죄들은 다 다르죠.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다 죄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13절부터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이런 죄의 통치가 이제 이 통치 아래 인간이 살고 있는데 이 죄의 통치가 가장 뚜렷하게 분명하게 잘 나타나는 것이 각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1번이 뭐냐?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죄 짓는 것이다. 언어 생활을 통해서 죄 짓는 것을 1번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목구멍, 혀, 입술, 입 뭐 달라요 이게? 목구멍은 별도로 죄를 짓고 입술은 별도로 죄를 짓고 뭐 다 그렇게 별도로 죄를 짓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하나하나 다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은 굉장히 다양하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제가 그림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가장 성경이 지적하고 싶어하는 것은 내면입니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모든 죄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막 부정하다고 이 경례를 행하지 않는다고 막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속에 이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강력한 통치가 우리 마음에서 지금 이미 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장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개인 안에서는 이 죄의 통치 아래 있는 인간이 구체적으로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겁니다. 어떻게? 여기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입을 통해서. 그래서 목구멍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입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뭐예요? 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언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언어입니다. 목구멍을 뭐라고 그랬어요? 목구멍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시체에서 엄청나게 악취가 나겠죠. 악취가 나겠죠. 어쩌면 그 안에 또 이상한 벌레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무덤이 열렸어요. 누가 헤집어 버렸어. 그 무덤이 원래 덮여 있어야 돼요. 그럼 속에서는 썩든지 말든지 무슨 벌레들이 얼마나 많든지 관계없잖아요. 그때 이 무덤만 멋있게 해놓으면 좋은 무덤이죠. 왕릉이면 뭐 별거 있습니까? 그 파헤치면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서로 시체가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무덤이 열려버렸다. 열린 무덤. 얼마나 악취가 나겠네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 무덤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언어가
열린 무덤이다. 이 안에 죄들이 얼마나 많이 담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죄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여기 열린 무덤이라 그냥 막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지금 한 1년 동안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아서 일단 식사 생활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가급적이면 과식을 잘 안 하고 일찍 간단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밤에 제가 하는 특별한 뭐가 있고요. 이제 그걸 하고 자면은 괜찮아요. 근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누워서 자면 이렇게 올라와요, 속에서. 역류한다고 해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위가 들어오는 음식물을 다 소화시켜서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위가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용물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사람이 수평으로 눕게 되면 얘도 액이 이렇게 같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흘려버려서 목구멍까지 식도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 식도를 통과할 때 이미 위산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희석시킨 이 음식물들은 굉장히 강력한 위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도를 통과할 때는 다 식도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토하는 거 있죠. 오바이트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하면 그것도 안 좋대요. 자꾸 하면 식도가 상한대요. 그냥 음식물 들어갔다 나온 거하고 이 위에 들어갔다 나온 거하고는 달라요. 여기서는 강력한 위산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식도를 건드려서 엄청나게 손상을 많이 입힙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식도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이게 나중에 보니까요. 여기 위와 식도 사이에 개폐하는 그것이 있대요. 일종의 문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열려 있대요. 이게 닫혀야 됩니다. 원래는 음식물이 내려갔으면 딱 닫아줘서 밑에 것이 못 올라오는 것이 정상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위가 잘못 약한 사람이나 위 기능이 약한 사람은 이게 열린대요. 열려있으면 뚜껑이 열렸으니까 그냥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다가 몇 번이나 일어나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다 내려갈 때까지. 어떨 때는 막 3시간, 4시간씩 앉아있다 자고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잡니다. 네. 뚜껑이 닫혔는지 잘 모르겠는데 속을 일단 많이 이제 비워요. 그리고 많이 안 들어가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열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열리면 들어오는 놈, 나오는 놈 전부 자유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가득 죄를 담고 있는데 이 목구멍이 열렸으니까 이게 그냥 들어왔다 놨다 지 마음대로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사실은 입만 조심해도 우리가 짓는 죄의 상당 부분들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에 허물이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를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들이 제일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들이 제일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큰 겁니다. 듣기만 하는 교인들은 그렇게 죄 지을 일이 없잖아요. 말 갖고. 이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말이지. 근데 목사들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말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진짜 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순간순간 이걸 정말 지혜롭게 절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목사들은 실수해도 조금 이해할 만한 정도의 실수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그냥 막 말하는 사람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시장에서 막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막 언어가 되게 거칠어요. 보니까 이제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그냥 막 거침없이 말을 막 쏟아내놓습니다. 막 쏟아내놓는데 그 속에서 좋은 말들이 나오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 안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이 내용물이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린 무덤에 대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아프게 하는 말, 욕하는 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거짓말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뭐 혀, 입술, 입, 목구멍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임을 일삼는다. 이제 대체적으로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거. 거짓말을 말하는 경우가 많죠. 개인적으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사업을 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속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제 이집트산 코브라는 이제 코브라 같은 경우는 입술 아래쪽에 그 독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 건드리며 그 아래에 있는 독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사람의 말이 때로는 독과 같이 무섭다. 완전히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대인관계를 해오시면서 때로는 엄청나게 그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강력한 독기가 있는 말을 여러분이 들은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상처가 되는 말을 대놓고 그냥 막 푹 찌르는 거예요. 독기 있는 말. 그 다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도록 저주하는 말, 또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어느 생활. 그래서 이게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맺게 되는 열매, 죄의 열매 가장 첫 번째가 언어, 말을 통한 죄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가정에서나 또 친척들 간이나 이웃들 간이나 친구들, 또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이 한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면 발로 넘어갑니다.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저 이제 얘 다리를 좀 꺾어야 되겠는데, 얘가 마음속에 가득 죄를 안고 지금 뭐 하는데 빠르다고요? 피 흘리는데 빨리 가요. 피 흘린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사람을 죽인다 하는 제일 큰 의미는 그거죠. 희생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죄, 살인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피 흘리는, 피는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그런 일에 발이 앞장서서 간다. 엄청 발이 빠르다. 죄 짓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르다를 이야기합니다. 발이 무슨 인격이 있어서 발이 죄를 짓겠습니까? 결국은 마음의 이야기죠. 이 마음에 있는 죄가 신체 부위에서 발로는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쪽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소매치기들 보면요, 그냥 이렇게 썩 이러면 바로 탁 빼내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탁 하면 바로 넘어지고, 근데 재주들이 뛰어나죠. 이 죄를 짓는 데는 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이 가는 길에 뭐가 있다고요? 파멸과 고생이 있다. 파멸과 고생이 있다. 가는 길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길의 끝에는 하는 뜻입니다. 이 길로 그대로 가면 언젠가는 파멸과 고생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도소 들어간 사람들의 상당수는 다 이거죠. 죄를 짓는데 엄청 발이 빨랐던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파멸과 고생이죠. 파멸과 고생입니다. 이거는 무슨 꼭 사회적으로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결국은 파멸과 고생을 하게 되죠. 명확합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죄의 통치 아래 있는가.
그거는 일반 서민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운영하는 모든 위정자들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그러니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의 통치 아래 있다. 라고 말합니다.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지금 이 길로 가면 파멸과 고생의 길이고요.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아까 우리 화살표 반역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여기가 평강의 길입니다. 평강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가면 평강의 길인데 이 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그리고 그 끝에는 파멸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아까 보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11절인가요?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돼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사니까 전혀 안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18절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시편에 있는 글들을 다 인용해와서 한 4군데에서 인용을 해와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한 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번역만 한 겁니다. 옮겨놓은 겁니다. 짜집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너희들도 한번 돌아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위에서 이렇게 쭉 살펴본 대로 하는 뜻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하는 것은 꼭 유대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에게는 성문화된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어떤 기준을 완전히 주셨는데 이제 그런 자들에게 준 이유가 뭐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앞에서도 완전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해놓고 19절에 와서도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모든 입을 막고, 입을 막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유대 법정에서는 옛날에 그 확실하게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 더 이상 이 사람은 변명할 필요도 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자기가 변명하기 위해서 핑계대기 위해서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판사가 발언권을 주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사인을 보낸다는 거죠. 입을 막아라. 입을 막아라. 입 다물어 너는 할 말 없는 죄인이다. 명확하게 증거들이 이만큼 확실하게 나왔는데 더 이상 거짓으로 변명하지 말라 하는 데 있어서 입을 막는 신용을 판사가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도 바울의 입을 쳐라. 그런 얘기를 하죠. 입을 치라는 것은 나쁜 말을 하니까 입 때려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이런 법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을 막아라. 그래서 실제로 판사들이 이렇게 해서 사인을 보내줘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을 하면 가서 입을 때린답니다. 네. 입을 때린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 대제사장도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 한 것은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넌 죄인이야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만큼 입을 막고 인류는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들을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이제 장기에서 장군 받으라 하는 겁니다. 여기 외통수 걸린 겁니다. 끝이다. 내당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어 하고 확실하게 이제 두는 겁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왜 율법을 주셨냐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이 율법을 주셨냐? 왜 율법을 주셨냐?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 잘 지켜서 너 구원받으라 이렇게 주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이거 잘 지키면 잘 지켜서 구원받아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준입니다. 기준.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절대 못 지킨다. 절대 못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알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100점짜리 이거야. 100점짜리. 이대로 살아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보니까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또 법을 줬는데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 혹시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기말고사, 월말고사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전과목 100점 받으신 분 있습니까? 저기서요? 전과목 100점 계속 맞은 분 있습니까? 그렇죠. 한 번씩은 한 과목도 못 받았다고. 그런 건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전과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씩 보니까 막 수능에서 막 전체 만점 받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대단한 애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기준에는 아무도 100점을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100점 맞아야만 천국 가. 그럼 어떻게 해? 모두가 다 지옥 가는 수밖에 없죠. 야, 하나님이 함정을 놨구나. 함정을 놔서 좋게 지옥에 보내지. 괜히 그냥 함정을 줘가지고 지킬 거 잘하면 그렇게 해놓고 못 지켰다고 보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 만점 못 받는 아이들 보면 그 방금 하나 틀렸잖아. 그러니까 너는 아직 모자라는 거야. 아직도 모르는 거야 지금 다. 말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점짜리 율법을 내놓으셨을 때 이거 잘 지켜서 천국 가라는 게 아니고 못 지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오늘도 10계명 중에 몇 계명을 어겼구나. 내가 이거 하나도 못 지키네. 또 그 다음날은 또 다른 계명을 어겨. 그래서 6계명을 못 지켜. 살인 아니고 미워하는 거. 또 누군가를 미워했구나. 내가 이거 하나도 못 지켜. 그러면서 날마다 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 나는 희망이 없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율법으로라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라도. 하나님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시고 너희는 날마다 이 율법이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됨을 깨달으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이제 그 뒤에 나올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드려요. 이게 뭐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게 엄청 막 와닿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어떤 죄의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죄의 세력들이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데 원리적으로는 벗어났는데 근데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자꾸만 죄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처럼 그 죄의 세력 앞에 두 손 들고 날마다 항복하면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도 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국적을 옮겼습니다. 국적을 옮겼으면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여기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도 이런 죄의 세력들이 계속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여기 있는데 이쪽 영역에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이 경계선에 서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해, 다시 돌아와. 난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너와 함께 행했던 발빠르게 움직였던 그거 누구 속에서 먹고 같이 즐겼고 쾌락을 누렸고 그것이 너무 그리워. 너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 경계선에 서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밑밥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 땅 안에 들어왔는데 이 경계선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계속 또 대화하는 겁니다. 즐기고 대화하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런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이제 이미 우리는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어쨌든 공중의 권세자인 자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든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미혹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은 존재다. 이 죽은 존재로 반응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사단이 자꾸 너는 안 죽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유혹을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또 화를 내고 또 음란의 죄를 짓고 또 거짓말하고 또 그런 죄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있는데 확실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적인 전투는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그걸 믿으면서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소망 없는 이방인들이 죄 짓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생각하겠습니다.